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6월 8일 월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터넷 상태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잘 진행이 될지 걱정이 조금 되는데요.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어제 고린토전서 시작을 이어서 이번 한 주간 고린토의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바오로의 첫 번째 편지 함께 나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오늘 고린토전서 3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 선포자의 역할.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여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삭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초 위에 어떤 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면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삭을 받게 되고,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릇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저마다 하느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시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배워 저마다 한쪽은 얕보고 다른 쪽은 편들면서 우쭐거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남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이냐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두고 이미 임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임금이 될 수 있게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느님께서는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우리 손으로 애써 일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 축복해주고 박해를 하면 견디어내고 중상을 하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타이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수없이 많다 하여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러한 연유로 내가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성실한 아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야 하는 나의 원칙들을 그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것으로 여겨 우쭐거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여러분에게 곧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쭐거리는 이들의 말이 아니라 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원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매를 들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까? 불륜에 대한 단죄.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립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슬퍼하며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짓을 한 자에게 벌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만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는 것을 모릅니까?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시다. 나는 전에 써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불륜을 저지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 그리고 강도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예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쓴 뜻은 교우라고 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자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거나 우상 숭배자거나 중상꾼이거나 주정꾼이거나 강도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와는 식사도 함께 하지 마십시오. 바깥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까? 바깥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악인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6월 8일 월요일 고린토전서 성경 맛들이기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것인가? 근데 정말 좋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길지요. 예,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이 두꺼운 이 많은 내용을 다 읽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것입니다. 성경 맛들이기. 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사랑하셨던 이 성경의 말씀들에 대해서 모르는 걸 떠나서 모르는 것, 아는 것만으로도 불충분합니다. 맛들이고, 말 그대로 맛들이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총으로 가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저 해야 하니까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에 맛들이고 은총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고린도전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뭐 헷갈리는데, 어쨌든 바오로 사도가 이 코린토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평소에는 첫 번째 편지라고 하지만 당장 오늘도 함께 읽은 부분에서 보면 앞서 한 번의 편지를 더 보냈던 것들로 얘기됩니다. 그리고 편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린토는 바오로 사도가 첫 번째 전교 여행을 통해서 방문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는 시점은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린토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로서 또 당시의 어떤 교통과 여러 문화의 거점으로서의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기에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바오로 사도는 지금 이 3장과 3장, 4장, 5장에 있어서도 계속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공동체가 갈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실은 고린토 전서가 쓰여진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코린토 신자들은 막 아폴로파다, 바오로파다, 케파파다 이렇게 막 편을 가르고 있는데, 이 사실을 바오로에게 알린 게 바로 아폴로라는 것입니다. 아폴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말주변이 좋고, 그 말은 말빨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호감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폴로는 바울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폴로가 코린토 교회에 갈 수 있었던 건 바울로와 또 바울로와 함께 했던 그 신자들의 추천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린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생긴 것을 아폴로가 바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래서 바오로는 자기가 지금 이제 안심하고 공동체를 꾸리고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바오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안심하고 18개월 정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 은총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눴던 그 공동체, 서로 사랑을 나눴던 그 공동체였는데, 이제 다른 옆 동네, 옆 지역, 저 먼 곳으로 복음을, 또 그 같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갔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서 당신은 내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갈라지게 되면 그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갈라짐이 있고
있고 부딪힘이 있지요. 개인적인 것이건 어떤 공동체, 단체들 간의 것이건 그런 갈등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런 갈등과 갈라짐이 결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 인상적인 것들 보면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고린토전서 3장 5절.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제가 사제로서 우리 금촌이동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그 기반에는 이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심하고 걱정이 되는 것, 저로 인해서 혹시라도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날까, 좀 일어날까, 이것이 저는 큰 걱정입니다. 근데 그것 외에도 우리 안에서 그런 분열과 갈등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갈등과 분열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대처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코린토 신자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그런 갈등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를 바랐기에 이 편지를 쓴 것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고린토전서를 묵상하며 읽으며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갈등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꼭 내가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와 다툼이 생기고 불편한 무언가가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라도 하느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순간들, 그런 갈등이 생기고 그런 불편함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칫 예수님과의 관계마저도 단절되고 끊어지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저의 잘못으로, 저의 부족함으로 우리 공동체에 그런 분열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갈라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린토 전서를 함께 읽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오로 사도처럼 새롭게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저로 인해서 예수님께 멀어지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갈라서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분 아니.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갈라지고 구분하고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다. 코린토 전서는 계속해서 이런 갈등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불편한 것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 그것들마저도 함께 꺼내놓고, 적어도 나 스스로 하느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우리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그냥 댓글로 어떤 말들을 남길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다른 거 말고 우리 함께 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각자가 이렇게 와닿은 구절들을 너무 길게 말고 한 절 혹은 한 단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우리 영상 함께 보시는 분들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 맛들이기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 읽은 부분에서 와 닿았던 구절들 혹은 단어들 이런 것들을 댓글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코린토 3장에서 5장까지 읽은 부분에서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질문을 안 들어오고 있는데 궁금한 거,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싶은 것들, 혹은 이게 우리 함께 읽고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확인하고 공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날이 너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는데요. 좀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워지면 짜증도 많이 나겠죠. 그래도 오늘 하루 기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